하나님께서 47년 동안 이 재단을 지키시고 또 부흥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재단을 개척하셔가지고 그래서 47년 동안 많은 영혼들 살리고 또 이 재단을 통해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배출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50주년, 3년만 있으면 50주년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홈커밍 데이라 해가지고 이 교회 출신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정말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재단이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선진교회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꿈꾸는 교회가 저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세 분이 나와서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찬양. 사람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사람이 많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섬김과 헌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내 자신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47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제가 꿈꾸는 교회를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정말 부담 없이 내 집처럼 그냥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친정집 같이, 친정집, 그죠? 친정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시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데 친정하면 너무 좋아요. 편안해지는 거죠. 친정집 같은 그런 교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역동적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기도에 불이 붙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이 있는 교회, 성도의 섬김과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생명 살리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우리끼리 아무리 모여가지고 짝짝꿍하고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생명 살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행복입니다. 행복. 뭐라고요? 행복.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일이 잘 돼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런 행복들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렇죠?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어지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남으로 행복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고 나눔으로 행복을 더 키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그렇게 제 목회 철학으로 삼고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행복한 성도가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고 그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3 비전을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처음 볼 겁니다. 아마 한번 따라합니다. 2040 333 비전. 네. 아주 삼삼하죠. 333 비전. 그죠? 새 교회, 2040년도까지 새 교회를 분립해가지고 개척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30명의 선교사를 계속해서 2040년도까지 보내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제자, 300명의 기도의 용사, 이런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이 바로 333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복 목회에 대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성경에서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일까요? 무슨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으로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이 세운 최초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거죠. 안디옥.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그 형제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죠? 흉년이 들었을 때 기꺼이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진교회 47주년을 맞이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꿈꾸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델과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선진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순교 이후에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죽게 하고 순교당하게 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다는 거죠.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쫙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흩어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기던 축제하던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이어서 나오죠.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본질적으로 나갔던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 전도했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선진교회를 세우셨냐? 왜 세웠습니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핏값으로 사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진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로마 제국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이. 인구가 얼마냐 하면 인구가 약 그때 당시에 5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50만. 웬만했으면 놀라질 않아요. 우리 사천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예, 13만밖에 안 돼요. 13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냐 하면 50만이 넘었다. 50만이.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방 종교가 막 성행하고 온갖 유혹이 그렇게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죠. 엄청나게 그렇게 방탕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전도자의 그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눈물과 땀과 헌신, 젊음을 바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개척해도 교회가 안 된다 그래요. 요즘 교회들이 잘 안 된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파격을 입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도하고 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 수천 명이 되는 교인인데 계속 해마다 부흥하고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가운데서도 행복 축제를 해가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배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수천 명의 새신자들이 등록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코로나 이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20 몇 명, 제가 볼 때 20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기 때문에, 선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계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사회, 공적인 사회가 하셨는데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네,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치료해주고, 그리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훈련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 죄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아시죠?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아시겠죠? 지난주에 나훈아 쇼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SNS에 온통 나훈아 얘기입니다. 나훈아 씨 얘기. 옷도 뭐 보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옷도 뭐 15번 정도 막 갈아입었다 그러더라고요. 14~15번 갈아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곡도 한 30몇 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그 나훈아 씨가 발언한 거. 그게 나라를 지금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치계를 지금 막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볼 때, 그분이 본업이 원래 본질이 가수인데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을 하고 역대 대통령이나 왕 중에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있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유한수 누나, 이런 분들은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이러면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KBS 공영방송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그죠? 그 SNS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아마 우리 전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가수의 본질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노래하면서 그 중요한 얘기를, 본질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학생의 본질은 뭡니까? 학생의 본질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막 치장도 하고 옷도 막 희한하게 입고 막 다리도 막 바지도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입고 슬리퍼 들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학교 가는데. 냄새나게 왜 들고 다녀요, 그거를. 주머니, 신발 주머니 넣어 다니는데. 봤더니 그게 유행이래요, 유행, 애들이. 근데 그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학생의 본질은 뭡니까?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오늘 선진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나만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요, 돈을 벌어도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목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나 돈 많이 벌어야지, 나 부자 돼야지, 넓은 집 사야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벌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누가 한 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속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선진교회 세워주신 목적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재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속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안디옥 교회가 나아갔던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나오죠.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가르치고 티칭, 가르쳤다는 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또 전파했다는 거,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힐링, 고쳤다는 겁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짝짝꿍 하면서 쎄쎄쎄 하면서 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그냥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당신의 그 깊은 고민, 잠 못 자게 하는 그 아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의 손이 도우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선진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에 온전히 수종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유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멘.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 사실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우리 교회가 하고 내가 하고 우리 모두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47년에 우리 그때 나오신 분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하고, 그죠?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 문을 달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우리 교육관에 문을 달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선진교회입니다. 47년 전에 가족이 모여 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그분들의 땀과 헌신과 수고와 또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이 일에, 본질적인 이 일에 더 목숨을 걸고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기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일 생각지도 못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업을 되게 하신다는 거죠. 되게.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리는 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 하신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따라합니다. 나의 본업은 전도다. 나의 본업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 한 가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우리의 생각 자체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전도에 두고 생명 살리는 데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시고 또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